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특별하고 의미 있는 문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최근에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교황 권고, 라틴어 제목으로는 딜렉스테 우리말로는 나는 너를 사랑하였노라입니다. 네, 이 권고가 사실 그 이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정신, 특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 흐름을 쭉 이어받고 있거든요. 그럼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였노라, 딜렉스테. 이게 요한묵시록 3장 9절에서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나는 뭐랄까 힘도 없고 좀 보잘것없던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루카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 있잖아요. 권세 있는 자들을 내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시는 하느님.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정확해요. 시작부터 이미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그 특별한 시선,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전 회칙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동일시하셨어요. 아, 그 유명한 마테오복음 25장 40절 말씀.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렇죠. 이게 그냥 뭐 동정심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신앙의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만나는 게 곧 주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런 의미니까요. 여기서 그 중요한 신학 개념, 캐너시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자기 비움. 아, 네. 케노시스. 필리피서 2장 7절에 나오죠.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 심지어 종의 모습까지 취하시면서 스스로를 낮추신 사건.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고린도 2서 8장 9절 말씀처럼요. 그 신비. 네. 예수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가난 그 자체였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셨고. 네네. 공생활 중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성전에 봉헌되실 때도 가난한 이들이 바치는 예물을 바치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이랑 밀 이삭 잘라먹은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당시 율법이 가난한 이들에게 허용했던 행위였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공생활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인용하시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걸 사명으로 선포하셨잖아요. 네, 루카복음 4장 18절에요. 여기서 가난한 이들의 특권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가난한 이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 이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메시아라는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루카복음의 참행복 선언 보면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시거든요. 당시에는 가난이나 병 같은 걸 죄의 결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하느님 사랑은 선인 악인 모두에게 비추고 또 라자로 비유 같은 걸 보면 가난 자체가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중요한 점, 하느님 사랑이랑 이웃 사랑, 특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이게 절대 떨어질 수 없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예수님 머리에 값비싼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 마테오 복음에요. 제자들은 막 낭비라고 투덜거리는데 아, 네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변호하시면서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의 행위랑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는 현실, 그리고 부활 후에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 이걸 묘하게 연결시키세요. 아, 그렇군요. 마치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듯한? 그렇죠. 신명기의 하느님 사랑 계명이랑 레위기의 이웃 사랑 계명을 예수님이 하나로 묶으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네, 마르코 복음 12장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와, 이 질문은 정말 뼈 아프네요. 이 두 사랑이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절대 분리될 수는 없는 하나인 거죠. 이웃에게 하는 모든 사랑, 특히 자비의 활동, 뭐 예를 들면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이를 돌보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 이게 바로 하느님 사랑의 진짜 표현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치 베풀 때 부자 친구들 말고 가난한 이들 초대하라고 하신 거나 최후 심판 기준이 결국 자비를 베풀었는지 여부라는 그 비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도 해요. 네, 마테오복음 25장이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요.
부당하게 쌓은 부에 대한 경고도 있고요. 그렇죠. 요한 일서에서도 형제가 어려운데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님 사랑이 있겠냐고 묻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모금 운동 벌였던 것도 다 이런 정신의 실천이었고요. 생각해보니 성경에 나눔이나 관대함에 대한 약속도 참 많아요. 너그러운 눈길을 가진 이는 복을 받으리니 이런 잠언 말씀도 있고 네, 잠언 22장 9절이죠.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루카복음 6장 38절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이서 9장 7절 말씀. 이게 참 인상 깊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성경적 바탕 위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외치셨던 가난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 이 열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거든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교회 훈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네, 인류의 빛, 루멘 젠티움 8항에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당신 설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본다 이렇게 나와요. 와, 그럼 초기 교회 때부터 이런 정신이 쭉 이어져 온 거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 로마 박해 때 라우렌시오 부제 이야기 아시죠? 교회의 보물을 내놓으라니까 가난한 이들을 쫙 데려가서 이들이 교회의 보물입니다. 외쳤다는. 아, 네. 결국 순교하셨지만 정말 강렬한 메시지였죠. 그렇죠.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 거죠. 또 초기 교회의 위대한 스승들, 교부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그냥 신학 이론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어떤 분들이 계셨나요? 특히 성 요한 크리스토토모 같은 분은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정말 울림이 커요. 그리스도의 몸을 공경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헐벗은 그분을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성찬대 위에 그분은 비단으로 감싸면서 밖에서 추위에 떠는 그분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요. 와, 심지어 가난한 이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서 훔치는 것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굉장히 날카롭죠? 훔치는 것이라니 정말 강하네요. 다른 교구들 중에는요? 서방의 성 암브로시오는 네가 가난한 이에게 주는 건 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 모두에게 주어진 걸 왜 너 혼자 차지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선이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와, 관점이 다르네요. 성 아우구스티노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나요? 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재산을 나누는 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의 표지라고 봤고요. 가난한 이들은 그냥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성사적 현존,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전반적으로 교부들은 자비 없는 신앙은 공허하다고 끊임없이 외치면서 가난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를 직접 보여주려고 애썼던 거죠. 이런 깊은 전통이 20세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다시 강조된 거군요. 네, 요한 23세 교황님이 교회는 모든 이의 교회, 특히 가난한 이들의 교회이기를 원한다고 하셨고 공의회 문헌, 기쁨과 희망에서도 세상 재물은 본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그 재화의 보편 목적을 다시 확인했죠. 이런 가르침들이 그냥 문서에만 머문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요. 몇 가지만 짚어봐도 그 풍부함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우선 병든 이들을 돌보는 활동이요. 옛날 전염병 돌 때 앞장섰던 성 치프리아노 주교부터 시작해서 아예 병자들을 위한 수도회를 세운 성 요한 데 데오나, 성 카밀로 데 렐리스 같은 분들이 있죠. 아, 카밀로 성인은 어머니가 아픈 외아들 돌보듯 하라고 했다고요? 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고통받는 살을 만지는 행위랑 딱 통하는 거죠. 수도 생활 자체도 가난한 이들과 연결되는군요. 그럼요. 성 베네딕토는 수도 규칙에서 가난한 순례자를 그리스도처럼 맞으라고 했고 실제로 수백 년 동안 수도원들이 가난한 이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또 13세기쯤 도시가 커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아예 가난을 서원하고 떠들면서 복음을 전한 프란치스코회나 도미니코회 같은 탁발 수도회들이 등장해요.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하는 걸 넘어서 그들과 함께 가난해지는 길을 택한 거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요. 갇힌 이들을 해방시키는 활동도 있었다고요? 좀 생소한데요? 네, 중세 지중야에서는 해적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 삼위일체 수도회나 메르체레스 수도회 같은 곳에서는 포로들 몸값을 대신 내주거나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어요. 와, 대단하네요. 이게 오늘날 인신매매나 강제노동 같은 현대판 노예제에 맞서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육,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물론이죠. 성 요셉 칼라산스가 유럽 최초의 무료 공립학교를 열었고, 라살 성인은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학교, 돈보스코 성인은 청소년 교육에 평생을 바쳤죠. 수많은 여성 수도회들도 교육을 통해 여성과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고요. 이게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세우는 정의의 실현이고 신앙 행위였던 거예요. 이주민들을 돕는 활동, 또 캘커타의 성녀와 테레사처럼 가장 버려진 이들 곁을 지킨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랑의 전통이 이어져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활동의 뿌리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섬기려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성직자나 수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의 구조적인 원인에 맞서 싸우는 평신도들의 민중운동으로도 이어지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고 보면 지난 한 150년 동안 교회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가르침, 이른바 교회 사회교리를 발전시켜 왔다고 들었어요. 레오 13세 교황님의 노동원장이 그 시작이었죠. 네, 맞습니다. 1891년이죠. 그 이후로도 여러 교황님들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노동, 정의, 개발, 환경 같은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발표해 오셨어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교회의 경험이 중요했다고요? 네,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메델린, 푸에블라, 아파레시다 같은 회의들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아주 강조됐어요. 이게 사회교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죠. 우선적 선택. 이게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죠. 사회 구조나 정책을 만들 때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관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죄의 구조라는 말도 나왔다고요?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죄의 구조라는 건요,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서 사회 시스템이나 문화 속에 딱 박혀 있어서 가난이나 불평등, 배제를 계속 만들어대는 그런 악한 힘이나 방식을 말해요. 아, 예를 들면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자주 비판하시는 죽음을 부르는 경제라던가 쓰고 버리는 문화 같은 거요. 이런 구조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희망 없이 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선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한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이들을 단순히 도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신앙을 살아가는 주체로 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난이라는 경험이 때로는 그들에게 세상의 부조리를 꿰뚫어보는 어떤 특별한 지혜, 신비로운 지혜를 줄 수 있다고 봐요. 아파레시다 문헌 같은 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신비로운 지혜요? 네, 오히려 그들이 우리 사회와 교회를 복음화,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들 곁으로 다가가는 근접성, 그리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랑의 관심, 말 그대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핵심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교회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2000년 역사를 가진 신앙의 본질 그 자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는 거예요. 길가에 쓰러진 사람 보고 당신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멈춰서서 돕는 사람입니까?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대그레고리오 교황님도 나누지 않는 분은 위험하자고 경고했고요. 가난한 이들이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깨우치고 겸손을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 표현들이 참 마음에 깊이 남아요. 네,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그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하셨죠. 또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영적인 돌봄을 소홀히 하거나 뭐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속적인 태도도 경계해야 한다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난한 이들이 겪는 최악의 차별은
영적 돌봄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혼의 갈망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선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요즘은 자선에 대해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시는군요. 네, 물론 자선행위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연대의 표현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눈을 보고 손을 내밀고 우리 자신을 나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너그러운 눈길을 가진 이는 복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네, 잠언 22장 9절이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자선은 기도의 날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를 넘어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살을 만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힘이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오늘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역시 요한복시록의 그 말씀처럼 나는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음성을 직접 체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교환 권고 나는 너를 사랑하였노라를 함께 깊이 살펴보면서 가난한 이들을 향한 교회의 마음이 단순한 사회복지 활동을 넘어서 얼마나 깊은 신앙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의 삶, 또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 속에 흐르는 이 사랑의 요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이신 당신께 또 여러분께 잠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서요. 당신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 즉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어쩌면 가난한 이들이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신비로운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신의 신앙 여정을 또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